요한은 앞서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그 삶에 있어서 항상 큰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적으로 이 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바로 불순종이 죄인 것입니다. 반면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대로 순종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면서도 수시로 이 죄에 굴복당하고, 그리고 그에게 다스림 받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요한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바로 그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그 대언자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 편이라는 이 사실이 큰 위로와 또 축복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없앨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성취하신 장본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다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계명과 아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은 아는 줄로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알 것이요라는 단어는 명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동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내가 안다라는 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지는 일, 경험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나타나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요한은 거짓말쟁이라고 또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행함이 없던 거짓 교사들을 향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 또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우리 행위는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자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자랑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행위의 기준은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들은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이 미츠바에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구제를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 역시 그의 계명, 그것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삶은 여전히 이 계명과 연관없이,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 역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성경 공부마다 다 참여했다 해도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우리의 도덕적인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암과 계명을 연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5절 이후에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랑을 연결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은 앞에 계명을 지키는 자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명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서 계명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5절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세번역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사랑의 힘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변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구나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던 모든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런저런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그 모습은 또 상대방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무엇을 바라실까? 항상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애쓰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걷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걷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하거나 또 불구자에게는 이 걷는 일조차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허약하거나 영적 불구자가 된다면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나오는 것이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11조를 내는 것, 아니 주일 헌금을 내는 것도 너무도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요청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다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사귐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 모든 일이 된다면 그것은 이른 새벽도 어렵지 않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바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오늘도 더 많이 품기를 소원합니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 형제의 관계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또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신앙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7절 말씀에 이 새로운 차원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계명은 앞서 말했던 3절에서 말했던 계명, 그것과는 다릅니다. 앞에서는 계명을 이야기할 때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많은 계명들이죠. 그런데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단수가 됩니까?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계명이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은 결국은 다 하나의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계명은 오래전 과거부터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옛 계명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는 그 순간 새로운 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여전히 옛 계명으로 남지만 이 계명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 순간 새 계명으로, 살아있는 계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여전히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 가운데 있다면, 형제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제물 대신,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되시는, 우리에게 변호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종일 반복되고 또 역사되고, 그래서 새 계명으로 사라지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